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먼 여정을 거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쓴 장이 13장인데 마치 이 편지를 내 스스로가 지금 바울이 나에게 쓴 편지구나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보셔야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지막 나에게 해주는 바울의 권면의 말은 무엇일까? 대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에게 앞서가서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 대사도인 바울이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깊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3장 1절에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에게 가려 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앞절에 보니까 다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격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성도들 내에 이런 죄 지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이런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슬퍼한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교회 내의 죄는 엄벌합니다. 징계합니다. 교회만큼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할 단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죄를 더 멀리하고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도 하지 아니하는 꺼리하는 죄를 버젓이 짓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교회 내에 음행을 일삼고 간음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가려 하는데 만약 이렇게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말은 보통 징계를 의미하면서 추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음행을 저지르면서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그런 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엄벌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된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어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에 대해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말게 하며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라. 율법에서도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말을 들어 죄를 확정지어라.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 세 번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을 무시하거든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불신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한 사람의 말로만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되게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와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디도와 형제들이 그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증인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2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전에 한번 경고를 줬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내가 경고를 주고 있다.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자들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아니하라. 두 번 경고했는데 세 번째 갔을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교회 지도자들은 죄에 대해 엄벌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죄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데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내 죄짐이 컸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 그렇게 처참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럼 내가 이제까지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았다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롭다 이런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다른 모든 자들에게 쓰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내에 죄를 짓고 또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까요? 우리 다 죄 지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 없습니까? 탐심 없습니까? 시기심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인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소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깎이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자,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인데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해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력하시리라. 1절 2절 말씀을 통해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죄 지은 자들과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거짓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가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추례를 시킵니다.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 성도들은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보았더니 언변이 훌륭하고 학력이 좋습니다. 출신이 월등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버리면 이야 저렇게 사람을 휘어잡는 호소력이 짙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비교해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매맞고 핍박받고 돈도 받지 아니하고 허스름하게 살며 병까지 걸려 허덕허덕하며 무슨 하나님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도들은 떵떵거려 살며 부귀영화 누리며 성공담을 들려주며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의문점을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증거를 필요하니 너희가 내 증거 아닌가? 성령님의 역사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다면 내가 성령님께 쓰시는 사도 아닌가? 너희가 내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인가? 그래서 너희가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신앙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존귀한 자입니까?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것이다 보여줬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꿈도 못 꾸는 삶입니다. 거짓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교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해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력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그 증거를 요구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약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약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강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 저희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약하게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신데 약하게 오셨습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려고 살려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살아계신다. 그분이 약하심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약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붙잡아 부활시켜 주시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어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영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천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헬라 문명에 전통한 자이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구약을 달달달 다 애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애운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이고 가말리엘 문화파의 수제자이고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 약하게 왔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헌신처럼 정말 부모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 섬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보았을 때 저렇게 약한 사람이 우리를 섬길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우리가 붙잡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내 능력 자랑하기 쉽고 내 노력 자랑하기 쉽고 내가 한 업적들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겸손하게 희생시키는 것,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 거짓 사도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5절 보면 청청병력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는 다 구원받았는데요. 심지어 음행을 일삼는 조차 형제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그렇게 음행을 일삼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버림받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란 말입니다. 심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였지만 담대하게 자랑해 주었습니다. 기쁘다 이렇게 말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적을까요? 교회 내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교회 내에 죄를 짓고도 아무 감정이 없는 자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잘났다. 나는 누구 파에 속했다. 의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 고소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일삼는 너희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사도 맞습니까?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맞습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을 검증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런 사도들의 표적을 남겼으며 내가 이런 삼층천의 체험까지 했으며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반문하겠다. 너희는 입증할 수가 있는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입증을 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삶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말만 떠벌리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난리치지 말고 과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죄만 짓고 있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스스로 검증해라.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 줄 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든 걸 포함해 십자가 전에 나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탄생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나는 예수님께 종속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어떤 믿음을 산가?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참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정말 저주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제가 제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대신 죽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면 내가 이해를 할 텐데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이건 도저히 믿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거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오직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삶의 표적입니다.
누구에 대해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누구를 아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누구에 대해 아는 것은 지식이나 성경을 통해 누구나 읊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지식으로 습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를 아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서로 보대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나에게 뭘 원하지? 아내의 싫은 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장점이 뭘까?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서로를 아는 것이죠. 대해 아는 것은 지식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에 사는 사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어떤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가? 그분이 안에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질 않습니다. 탐욕 쫓지 않습니다. 정욕 쫓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운동 펼친다면서 그런 데 현혹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법정에 끌고 가 고소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면서 뻔뻔스럽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에게 검증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검증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상관없지만 나는 믿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성경을 보고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지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가?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대언, 방언, 병고침 아주 기적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확증해 봐라.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다 한들 너희는 저주받은 자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성령 집회라 하고 찬송을 부르며 밴드 치고 락 음악처럼 뛰어다니며 그것을 은혜로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놀랍다. 그것이 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같이 돈 문제, 여자 문제, 하나같이 결말이 더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이 잘못됐으니까. 처음에 어떤 예수를 믿었길래 그렇게 될까요? 수많은 성공담 누리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면 지금 성공담입니까? 인생이 실패담이지. 사람들은 성공담에 혹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간증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한테 간증 내보라고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재산이 불어났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가족이 잘 됐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하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과연 교회는 어떤 예수를 가르칠까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참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가끔 질문을 받는데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여며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사랑이 어떨 때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그 마음에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과연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마음에 감동 하나 없을 수가 있을까?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진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그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의 숨구멍을 놔주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영원한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단 말인가. 영원히 산다는 삶. 그러므로 이 세상 것 초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욕정들,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금송아지에서 벌거벗은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놔두고 자신들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막 날뛰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교회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그분이 계시는가 모르는가? 만약에 모른다면 너희는 저주받은 자이다. 믿는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르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다른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제게 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내 눈이 열려서 야, 그분이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분의 십자가상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무력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분만이 최고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추구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을 이끄신 분이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그 마음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거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얼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검증해라. 검증해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검증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신 줄 모른다 하면 교회에 11조 내고 봉사활동하고 찬양 부른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영화 보러 다니십시오.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내 마음의 위안을 찾기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병 고침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위로받기 위해 무슨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내 구주십니다. 이제 그분만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과 끊고 세상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삶의 결단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며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씀은 지금 동일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개척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면 고린도 성도들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버림받지 아니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나려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 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7절 말씀은 가슴을 저미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구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 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내려 함이 아니다. 너희에게 인정받기 위해, 대접받기 위해 알아주라고 이런 말 하는 소리 아니다.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 예수를 믿으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너희가 바라는데, 자,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 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심판받은 자들 같이 될지라도, 한마디로 불신자 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구원받길 바란다.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참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홈페이지를 마련했을 때 사이비 단체에서 자꾸 글을 올려서 제가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침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가르치면 이기적인 구원은 욕망적인, 정욕적인, 탐욕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해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면 여러분 일찍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수백억의 인구가 있을 텐데 뭐 수천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하면 일찍 포기하는 게 낫죠. 악착같이 자기가 구원만 받으려고 악착같이 그래 마치 침을 흘리는 하이에나처럼. 성경은 그런 이기적인 구원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구원받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심판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살길 바란다. 우리 로마서에도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가 돼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섬김과 희생이 드러나야 됩니다. 겸손이 드러나야 됩니다. 참 오늘날 이런 사이비 교주들한테 참 거짓 목사들이 단체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얼마나 수많은 혼들이 지금도 지옥 나라 구덩이에 빠지고 있을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목회자는 말씀과 교리에 특별히 수고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그런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말씀과 교리를 딱딱하게 여기고 여기서 퍼포먼스를 행하는 목사들 좋아합니다. 축도해주는 목사, 병 고치는 목사, 안수해주는 목사, 기도만 하면 다 문제 해결해주는 목사,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약속해주는 목사, 병 고치면 약속해주는 목사. 참,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과 교리에 특별히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해라. 왜? 말씀과 교리가 우리 생명줄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줄이 말씀과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퍼포먼스나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데 미치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내 이 진짜 심정은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한번 사이비 교주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지라도 제가 구원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정말 당신이 지옥 간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이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뭔 소리에 그런 구원 없어. 그런 가짜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가짜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가? 좀 주제가 무거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한 귀로 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작심하고 내가 과연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가? 내가 분명히 확인해야겠다. 검증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거짓 사도들처럼 다른 거기에다가 변개를 시켜가지고 부와 권위와 성령과 이상한 것으로 현혹시키는 그런 짓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사람들이 떠나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분명히 진리의 고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이것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여전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찌질하게 고생하고 엄청난 핍박과 병에 걸리고 이런 처절하게 고통을 받는 삶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강한 것을 보니까 기쁘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약하지 못해서. 참 이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진정한 강함이 뭔가, 진정한 신앙이 뭔가. 참 사도 바울, 이런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린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10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려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질책을 하며 책망을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며 성도들을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는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징계와 공고를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가 주셔야 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갈 때 엄하게 대하지 않게 돌이키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잘 지내라. 안부 인사하면서 완전하게 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성도들로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위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갈기갈기 찢겨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서로 싸움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족인데 그래서 한 마음처럼 지내라. 또 평안해라. 그렇게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은혜 침례교회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당시 중동의 인사 습관이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했습니다. 껄끄러운 사람들끼리 서로 무난한 인사 싫지요? 교회 내에서도 뭐 틀어지면 보기도 싫다고 서로 다른 데 앉은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친하니까, 형제니까 다투하지 말고 인사해라.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을 비롯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자,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절은 다른 교파에서 축도로 애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삼아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적어졌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와 모두와 함께, 여기서 끝납니다. 영어를 보시면 with you all 이렇게 나옵니다. B가 이탈릭체입니다. B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끝나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자의적으로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지 원문에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너희와 함께, 축도형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귀를 쫑긋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더 다른 것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교회에 나오면 더 획기적인 것을 느끼고 싶은데,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한, 세상에 풀 수 없는 것을 교회에 오면 스트레스로 날려버리고 싶은데, 여기도 드럼도 갖다 놓고 꽝꽝꽝 치면서 세상에서 클럽 가는 대신에 여기서 춤추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다른 데서 보면 점도 잘 치고 용하다 가는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대언자를 통해서 딱딱딱 앞날을 맞추면 그런 교회 가면 좋을 텐데, 타언을 하면 앞날이 열린다는데, 환상이 보인다는데 타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과연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가?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숨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교제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다시금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결별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한
신앙인의 삶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